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혜성교회는요,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닙니다. 또 건물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교회다, 참 행복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제 속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데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가장 좋은 교회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를 3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제가 21살 청년 때 처음 이 교회를 와가지고요, 지금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평신도 또 청년이었었고요, 또 부목사로 선교사로 나갔다 와서도 또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30년 가까이 다니면서요,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한 번도 저는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섬기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아주 유명한 떡볶이 골목이 있답니다. 제가 이 떡볶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또 먹고 삽니다. 네, 그 떡볶이 골목집에 있는 그 떡볶이 첫 번째 간판의 이름이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이랍니다. 두 번째 집의 이름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이고요, 세 번째 집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이랍니다.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즐비한 떡볶이 집을 지나서 맨 끝에 허름해 보이는 떡볶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떡볶이 집의 이름은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이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떡볶이 집이 가장 맛있을까요? 마지막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 정답은요, 가서 먹어봐야 합니다. 가서 먹어봐야겠죠? 그래도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집은 여러분 어떤 집일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집 같죠? 마치 이 원조집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도 야 맛있다 여기는 그럴 만한 집이죠.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이 계림동 하면, 또 이 동구 하면 무슨 교회? 혜성교회.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또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며 예수님을 만난 거, 또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요, 정말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또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거. 저는요, 이 청소년기에 진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은 다 해보고요, 또 늘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그렇게 늘 싸우고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안 좋은 일과 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서를 써가지고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그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저희 어머님 얼굴이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눈물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근데 어머님이 우시는 그 얼굴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5월에 오셨던 분도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엄청 어머님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들, 어머님이 그 우시는 모습이 아버님 때문에 그 장면도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제가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던 그때가 여러분 마침 딱 이만한 그 요맘때쯤 가을이었거든요. 근데 우연처럼요, 친하게 지냈던 고향의 형을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형이 예전과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지내?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나도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 다 하면 여러분 오늘 날 새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제가 나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제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교회를 간 이후로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이 길을 제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요, 제가 꿈과 비전을 찾았고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제는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너무너무 가고 싶고 또 그 예수님을 제가 막 소개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까지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선교사로도 이미 10수년을 살았지만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가 된다, 또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요, 저는 세상적으로 힘들고 또 남들과 비교할 때 부족함이 있지만요, 저는 제 아내랑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대찬성이다. 우리 아이들도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막 불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다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우리 주님과 걷는 너무나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이런 목사로 사는 것도 행복하고요, 또 선교사로 사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이쪽은 행복해 보인다 그러고 이쪽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싶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가는 이 길도 행복하고, 그래서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면 좋겠고, 또 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길을 안 가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온전히 걸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은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책,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경부고속도로가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우리나라 남한의 정중앙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요 성경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핵심과 같은 여러분 길입니다. 길.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가 마그나 카르타, 13세기 영국 백성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 문서를 여러분 간과할 수 없듯이, 이집트의 학자가 로제타서 고대 상형 문자 비석, 여러분 이것을 간과할 수 없듯이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그럼 광주 땅에 5.18 민주화 운동을 강구할 수 없듯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희망을 빼앗고 꿈을 짓밟는 자들이요, 승냥이처럼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또 독재자와 무법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죠. 온통 부조리와 불의, 여러분, 사기가 난무한 세상이고요,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전쟁이 난무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요, 선언문이나 법령이나 금언이나 칙령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멸망한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또 2장 15절에서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을 매여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죽을 때가 되면요 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마귀의 종노릇한다라는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에 매여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9일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네, 리턴데이. 예, 당연히 여러분 리턴데이라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 전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1509명이 여러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요,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죽음을 애통하면서요, 그 죽음의 고통에 나라가 다 휩싸여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우울하지 않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최근에 이런 기사들 여러분 보세요. 사기 이야기, 또 이태원 참사 이야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야기. 그럼 좋은 기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요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는 사람만 해서. 근데 잠재적인 인원들까지 하면요 한 300만 명, 400만 명, 그 이상까지 봅니다. 다 이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하는 이 친구들, 이 대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 이 빨간 날 여러분 다 쉬고 싶죠.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포항에서 공연하고요,
광주까지 4시간 정도 또 버스를 타고 왔어요. 또 여러분 끝나면 1시에 또 버스 타고 돌아가요. 이 친구들이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더 가스펠.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 복음. 창조와 타락과 구속.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에 있으면 선교지에 있으면서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다 변화됐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됩니다. 무신론자도, 공산주의자도,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다 변화됐습니다. 참된 변화가 삶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와 방황에서요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은 인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방황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책이고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이것을요 우리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내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영원까지를 여러분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왕은요 16살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살, 18세가 될 때까지요 수십 차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요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가 정복한 땅은요 당시에 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생각한 땅 끝까지 세계 거의 전부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요 이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그 홍어함, 이 공허함, 허무함을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요 알렉산더가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회를 여는데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20일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요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헤라클레스의 잔이라고 하는 집채만한 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술을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연애 도중에 알렉산더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열병을 앓다가요 세상을 허무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을 정복했음에도 그의 삶은 허무했고요 결국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톱 모델이었던 제니퍼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모델인데요. 그녀는 8살에 참가한 어린이 패션쇼를 시작으로 17살의 나이 인정받는 세계적인 패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되었을 때는요 모델업계 이 상위 1%인 이 아르마니의 톱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로서 거의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나 멋진 옷을 입고 이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지만요 그 화려한 뒤에는요 마약과 섹스와 또 술과 우울증과 같은 온갖 중독으로 이 뒤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주는 기쁨은 잠시였고요 심령의 이 갈증은요 하나도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 상처와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던 그녀에게요, 친구가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갔던 교회에서요, 도피처를 찾아 헤매던 그녀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 돌아가서요, 내면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고요,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드러내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세계를 정복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허무함 속에서 공허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요,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채워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방황이 멈추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나 또 예수 이미 믿었다 할지라도,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떠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 행사 때마다 오고 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문자 카드 꼭 작성해서 내주시고 또 선물 받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좌우 옆에 그 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사를 위해서 했는데요, 이게 또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분들 가시면서 또 초대한 분들에게 이거 떼가지고 온 걸 환영해라고 하면서 꼭 뜯어가지고 가십시오. 예, 여러분 옆에 다 있죠? 꽃. 네. 가지고 내가 주머니 넣어갖고 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 꼭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당신은